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살아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듯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나그네 된 인생길에서 주의 율례가 우리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고맙고 감사하시며 참으로 전지전능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단잠을 깨워 주시사 귀하고 귀하신 주의 말씀, 주의 발 아래 앉아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사 그 은혜를 힘입어 또 그 생명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므로 때를 따라 하나님 붙여주시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모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주님의 방식대로 새언약의 일꾼의 방식대로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잘 전가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 있을지라도 이 땅에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세상이 참으로 혼동공허 흑암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을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증거하는 이 일에 우리의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평화롭고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주여 저 지도자들 중에 진실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올바른 정치 지도자, 하나님 은혜로 선물로 주신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주신 주의 강병교회, 우리들이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이웃 교회들이 복음 진리를 보수하고 지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맥체인 성경 읽기 표를 따라 성경 읽기 민수기 16, 17, 18, 시편 55, 이사야 7장, 야고보서 1장,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우리 기도 제목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지혜와 계시의 영,
성경을 듣고 배울 때에, 읽을 때에 이걸 조명이라 그래요. 조명. 성령의 조명과 감화. 성령의 조명과 감화. 우리가 히어링하고 리스닝하고 차이점이 뭐라 그랬어요? 히어링은 그냥 듣는 것. 히어링이 안 되면 이비인 후과를 가야 되고, 리스닝은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마음에 새겨지는, 그 리스닝이 안 되면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성경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또 예수님 부활하셔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 이런 말씀들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이 리스닝이 안 되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누구에게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빌립에게. 요업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서 예배 드리라 그랬어요? 요업에게. 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요업의 친구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을 너무너무 많이 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주 예수의 은혜에 복음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 복음이 빠져버리면 설교가 아닌 거예요. 복음이 빠져버리면 한 사람도 천국으로 인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업의 그 엘리바스, 빌다, 소발, 그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노하나니 그 굉장히 좋은 말을 했는데 노하나니 하잖아요. 너희는 요업과 같이 너희들의 말이 정당하지 못하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교제를 이어주는 유일한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 나심, 의로우신 삶,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대속의 의가 없잖아, 그죠? 그 의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리겠어요? 그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리스닝, 듣는 것이 돼야 되죠.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사. 그의 부르심에, 우리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그것은 이제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아하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아는 게 아니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날마다 우리가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의 어떠함이 더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그 기업의 영광에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걸 등한히 여기면, 우리가 이렇게 인생 살아보면은 정말 그걸 꽃길을 가본 사람만이 꽃길이 좋다는 걸 알잖아요. 독사가 우글거리는 그런 데는 가보면, 지내놓고 보면 가고 싶어요. 다시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신천지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은 그 부패와 비폐함을 아는 사람은 그 뱀길이잖아, 뱀길. 근데 정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면 이게 진짜 꽃길이구나. 갈빌이 갔던 길, 어거스틴이 갔던 길, 바울이 갔던 길, 이사야가 갔던 그 길, 알고 보면 얼마나 좋은 영광의 길이에요. 그죠? 그걸 우리가 자꾸 전해줘야 된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걸 가르쳐 줘야 돼. 안 가르쳐 주니까 이게 진짜 좋은 줄 몰라. 아는 사람은 이게 억수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큰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영광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됨, 복음을 듣고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하나님 자녀됨의 영광은 복음을 듣고 거듭나야 되잖아, 그죠?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 1차적으로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 40일 동안 사도들 중심으로 500의 형제들이 그 복음을 들었겠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말이, 특별히 사도들을 통해, 나중에 바울을 통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다.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 일에 전심전력해라. 그것이 리스닝, 이해되어지고 깨닫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라. 이게 이제 우리 기도가 내 속에, 내 삶 속에 기도가 이루어지면 늙어서도 그것이 떠나지 않지. 항상 우리가 이 성경을 열왕기, 역대기 이런 왕들을 보면 나이 들어서도 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어야 되고, 20살, 8살 왕 되어서도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어야 되죠. 오늘 우리가 이사야 7장 아하스 왕을 보면 아하스가 20세의 왕이 되었어요. 몇 년간 왕노릇 했냐면 16년간 왕노릇 하다가 36살에 돌아가셨거든. 그런데 이 아하스가 떠날 때 사람들이 저분 죽기 정말 아깝다 했겠습니까?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겠습니까?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참 안 됐다 소리는 하지만은 살아있는 동안에 다윗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그걸 오히려 거역하고 여로보암, 아합, 이세벨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이 뱅길을 걸어간 거, 뱅길. 우리가 이만이라는 저 이단의 개수 이만희가 죽으면 사람들이 아까워하겠습니까? 잘 죽었다 하겠습니까? 잘 죽었다 그럴까?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나는.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적고가 문제입니까? 나이가 많고 적든 간에 오늘 예수 잘 믿어야 됩니까? 오늘 예수 잘 믿어야 되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이 바른 복음 진리, 하나님 진리의 말씀, 이걸 꽃길이라 치면 옛적 길, 선한 길이 꽃길이잖아, 그죠? 박세영 집사님 맞죠? 근데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은 꽃길입니까? 뱅길입니까? 독사가 울거리는 길이잖아, 그죠? 이 꽃길을 전해주면 그걸 이해하고 깨달은 우리 청소년들,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걸 좋아할 거 아닙니까? 이번에 제가 우리 합정 고향의 항매산 철쭉 혹시 두 분 보셨어요? 박정사님 보셨어요? 못 봤죠? 항매산 철쭉을 가보면 꽃길이 막 어마무시해요. 그 한번 가보면 꽃길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면 또 내년에 또 가자. 비설산 창고도 한번 진달래축 했거든. 안 가보면 진짜 좋을 때 가보면 와, 뭐 가라 안 가라 해도 알아서 가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 성경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정말 정통 개혁주의 입장에서 기독론, 또 성경 신학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가르쳐 주면 그걸 들은 성도들은 늙어서도 그걸 안 떠나요. 그게 꽃길이다. 신천지, 안선의 하나님, 몰면, 여호와 정인, 자유주의 신학자들, 잘잘법 뭐 이런 걸 안 따라간다니까요. 이걸 제대로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알게 됩니다. 그죠? 문제는 듣고 게으름, 듣고 배우는 일에 게을러서 문제죠. 새벽에 왜 일하니까 안 되죠, 그죠? 일어나야 돼. 경상도 말.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네 가지 밭 비유가 나오잖아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맨 마지막에 좋은 밭. 거기서 열매 맺는 밭은 무슨 밭밖에 없어요. 좋은 밭. 좋은 밭의 특징은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달으려고 그러면 이것이 그런가 하여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되지. 그냥 막 무조건 깨달아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는 분이 아니. 공부도 이것이 그런가 하여 자꾸 복습하고 연구하는 아이들이 공부 잘하죠. 성경도 하나님이 일반 법칙을 무시 안 해요. 땅에 묻어두면 안 된다 말이에요. 달란트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면 이것이 그런가 하여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주님 이 성경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이해하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걸 자꾸 실험하면 성령께서 성령을 부어주면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더니 보여주셔요. 이게 쫙 보여준다니까. 그래서 장성한 분량의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겠죠.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이 나이가 들어도 그리스도의 초보를 모르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거기에 둔하게 되면 나이가 들어서도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죠. 그죠? 이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가 지금 난무하고 있죠. 가나안 땅에는 아무것도 없는 데입니까? 뱀이 우글거리는 때입니까? 그러려고 하면 이 말씀에 굳게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요동하지 않게 하려면 온갖 교훈의 풍조,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는 거예요. 텔레비 보면 뭐 하나님 가까이 하는 말이 거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말이 없어. 근데 항상 성경이라는 이 말씀을 내가 먼저 읽고 이 세속의 교훈의 풍조에 내가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다니엘은 뭐부터 읽고 시작한다? 성경을 먼저 읽고 하루 시작하겠다.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세속 바벨론 학문에 내가 휩싸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하루 3번씩 읽고 묵상하고 그 뜻을 듣고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도 성경을 듣는 거예요. 주의 뜻을 먼저 듣는 게 그것도 기도라니까. 이것이 그런가 해 살펴보는 거. 그게 이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다니엘이 이런 일 저런 일들 일어나도 싱긋싱긋이 안 웃겠습니까? 그죠? 풀무불에 던져 넣어본다고 하면서 그걸 막 놀라 나자빠지겠습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은 싱긋이 웃고 넘어가겠습니까? 싱긋이 웃고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오히려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 들어보셨어요? 오히려 감사하더라. 면에 대길 우 바르신 글자가 쓰였는데 이거 해석해 주면 왕의 셋째 7일이라고 모든 검은 보아 준다. 검은 보아 그 권력 그 준다고요. 내가 그런 걸 탐하는 사람인 줄 압니까? 돈과 권력과 그것은 개나 소나 주고 나는 하나님의 뜻은 그 뜻을 해석해 주겠다. 이까지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이 세속에 물든다 안 든다 이런 일들 저런 일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쭉 하더라도 권력을 이 자리 저 자리에 준다고 진짜 복음 진리를 알마 판사들이 이재명이 같은 인간들을 단호하게 판결할 거 아닙니까? 판관 포청천 옛날 연속곡도 있었다마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그게 날 죽인다고 죽이면 더 좋은 천국에 가는데 이걸 알죠. 더 좋은 천국이 기다려.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요동합니까 안 합니까? 요동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일에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면 요동치 않더라. 자,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여러분 이거 딱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조직 신학을 좀 배워야 되는 게
율법에는 몇 가지 용도가 있다 그랬어요. 일용법은 율법 자체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데 죄인된 우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율법이 정죄하고 참소하고 율법을 보면 우리가 막 도망가고 싶고 안 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와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보게 하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율법을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그게 진짜 유익하다 그랬죠. 그 절법에 쓴다는 말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어떠함을, 내 자신의 어떠함을,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 하나님의 어떠함을, 하나님의 공의의 어떠함을, 그 공의와 내 죄 문제로 인한 주의 진노, 이 문제의 해답 어디로 인도해요?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율법을 완성하셨죠. 율법의 모든 의의를 이루셨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결정판이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속량해 주신 그 의의를 우리에 적용해 주시기에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생명, 의의를 이루시고 또 몸의 부활 첫 열매가 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을 드러낸 게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에요.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는 복음을 이룬 게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니까요. 율법의 마침이라니까. 생명과 썩지 않는 걸 드러낸 거. 이와 같이 조상들이 하신 약속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완성은 생명과 썩지 않을 걸 드러내시고 그 은혜를 성령을 보내주셔서 조명해 주시고 감화해 주심으로 우리 죄와 허물을 보게 하시고 그 문제의 해답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진 우리들에게 이게 복음 율법은 우리 주님의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 자유하게 하는 율법은 자유롭게 하는 율법은 복음이죠. 그죠? 이 복음을 만난 사람은 율법이 나에게 정죄하고 참소하는 겁니까? 올바른 삶의 경건과 올바른 삶의 규범입니까? 올바른 삶의 규범으로 역사하죠. 예? 자유하게 한 온전한 율법은 복음을 이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사람은 율법을 대할 때 이거 내 스스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러나 이걸 내 힘으로 하게 합니까? 자녀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는 이 율법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 제가 이게 성경 구절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쫙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50절 6장 60 70절 상관절 사도행전 1장이 쫙 살펴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 후티 예멘 이라크 바레인 막 싸우고 있잖아요. 저 문자적인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에게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신약에도 교회 다니다고 다 교인이 아니다. 진짜 성도가 아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창세전의 애정함을 입어 구약 시대 때는 메시아 언약을 증거해서 그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알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자기를 부인하며 그 복음으로 인해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사람이 구약 이스라엘이고 신약의 참된 이스라엘, 참된 12지파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예수님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흘린 피, 뿌린 피, 그 피의 은혜를 적용받은 신구약의 모든 성도를 이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자적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들,
요한복음 6장 70절 상문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구약의 12지파의 맥을 잇기 위해 옛적 길 선한 길, 그 옛적 길 선한 길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바라보는 메시아 언약이죠. 그죠? 그 구약의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 그래요. 그 은혜 언약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셨죠. 그리고 나시고 삶을 사시고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복음이 이루어졌죠. 그 복음이 구약 12지파의 터가 되고 신약 12사도의 터,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다 이루었다는 복음이고, 그 복음이 하나님의 집의 터, 모퉁이 돌, 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6절에도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세우는 이유, 사도들의 직무를, 사도들의 터, 사도들은 터를 세우는 거예요. 터. 그래서 사도들의 터는 예수님이 다 이루신, 예수님 복음을 이루셨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40일간 풀어주셨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구약을 풀어줬죠. 그 내용을 기록해놔야 되잖아요. 이 기록을 안 남으면 안 돼. 그죠? 기록이 해야 돼. 저도 이 성경을 하나님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맥체인 이 내용을 이렇게 한번 기록을 해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로 하여금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조직신학, 역사신학, 성경신학 이걸 공부하게 하셨으니 이걸 기록으로 한번 남겨봐야 되겠다. 맥체인을. 그래서 이걸 기록으로 남기니까 해마다 제가 볼 때마다 내인데 좋아요. 이걸 다른 사람도 이걸 보면 좋잖아요.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신약. 사도들의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턱 하면 그게 뭐예요? 신구약 성경이고 그 핵심이 복음이다. 구약에는 은혜 언약, 메시아 언약, 그 언약에서 떠나면 뭐 이것저것 모든 거 다 해도 마이너스다. 오히려 손해다 이 말이에요. 신약의 주 예수의 이 은혜의 복음을 떠나마 천하인간의 구원은 다른 이름 우리 주신 적 없다. 이 복음 떠나마 아무것도 오히려 멸시를 받는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틀을 세우기 위해 마띠아를 대신 뽑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의 두 가지 자격이 뭐라 그랬어요? 신약성을 기록하는 게 따라 합시다. 보고 들을 것. 보고 들은 것. 이게 뭐냐? 보고 들은 것. 이게 사도의 두 가지 자격이라. 사도행전 1장 26절에 뭘 보고? 어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도마에게 왜 만져보라 그랬어요? 사도들의 터, 부활의 목적, 부활이 없으면 복음이 안 이루어져요. 육체적 부활,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라 부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 다음에 듣고, 뭘 들어야 돼요? 누구로부터 뭘 들어야 돼요?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 가르침을 듣고, 보고, 들은, 이게 들은 거, 이거는 직통 계시를 받아야 돼. 직통 계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그러나 한 인격이신, 그죠? 그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은 한번 또 따라 합시다. 분리 없이,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신성과 인성이 한 위격으로 계시는 분이다. 그 한 위격으로 계시는 그 예수님, 그죠? 그 예수님으로부터 신인 양성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들은 그 사람들이 무슨 자격이겠다? 사도의 자격이겠다. 보고 들은 거. 그게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지만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봤지만 이 바울을 택한 것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기 위하여 사도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보고 들은 거. 뭘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또 뭘 들은 거?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들은 거. 직접 가르침을 들은 거. 그죠? 보고 들은 거. 보고 들은 거. 이거 중요해요,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벗어난 그 이후에 속 사도들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이후에 오고 오는 디모데들은 사도다, 사도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도의 두 가지 자격이 뭐다? 보고 들은 거.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직접 들은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들이 기록해 놓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터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이게 사탄이 되는 거라.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뭐 신사도 운동 이런 인간들은 뭐 봤다 그런 이런 인간들은 신명기 13장을 읽어줘야 돼요. 신명기 13장을 읽어줘야 돼요. 12사도의 터 복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인데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다? 두 가지 영어 단어를 생각하라 그랬죠. 그렇지. 그걸 잊어보면 안 돼. 히브리서 4장 15절에 죄는 없으시다. 동일한 사람이시다. 죄는 없으시다. 아멘.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이름, 천하 사람 중에는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도 없죠, 그죠?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알아야 되죠. 손장호 목사님이 순교 당한 거하고 예수님 순교 당한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손장호 목사님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를 전가하다가 죽은 사람이요. 그죠? 그 은혜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거 이야기하다가 죽은 사람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분이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이고 손장호는 천하 몹쓸 인간이었으나 주님의 복음을 적용받음으로 거듭남과 산소망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한 분이죠, 그죠? 손장호 목사님과 예수님과 비교하면 안 돼요, 그죠? 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20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메시아 언약, 이 은혜 언약, 복음, 그 복음이 모퉁이의 머릿돌.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예수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성령으로 잉태 사람으로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 잉태부터. 그리고 나시고 어려운 삶을 사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드러내시고 그 드러내신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거듭남과 산소망을 주신다.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게 하신다. 하나님 자녀 되는 영광에 참여한다. 이걸 먼저 된 사도들도 이같이 전파해요. 나중에 사도 된 바울도 이같이 전파하며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도 이같이 믿어야 되잖아요. 동일한 복음, 동일한 예수를 전해야지요. 이같이 전파하며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알겠죠? 이같이 전파하며 이같이 믿은. 그러니까 바울이 받은 복음, 사도들이 받은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이같이 전한 복음, 이같이 믿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는 거라. 이걸 모르는가 봐, 사람들은. 종교다원주의 주장하는 사람. 우리는 항상 계시 의존적이죠, 그죠? 우리 인간이 기준이 아니고 내한테 도움이 되면 선이 이게 아니고 하나님 계시 의존적이라. 66권 계시에서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 이것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바에 들은 자들이,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통해 우리한테 확정해 줬죠. 그래서 이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고 해석되어진 구약을 신약을 해석하고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풍성해져 이게. 그래서 꼭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하는 말씀, 이 예언한 말씀이 뭐예요? 구약 성경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이 이게 뭐예요? 신약 성경. 이걸 기억해야 돼. 항상 신구약의 말씀, 이 계시 의존적이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까지 멈춰라.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알면 다 이겨요, 그죠? 가장 핵심적인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이게 여기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 유혹, 시련, 여기서는 시련, 이런저런 시련이 올 때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 이것도 있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인용이 되고 한편으로 했죠. 이제 우리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줄 기회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손장원 목사님에게 여러 가지 시련이 왔지만 그 시련이 오히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내가 받은 복음으로 인하여 주어진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보여줄 기회가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목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코로나가 왔을 때 시련이 왔죠. 근데 온전히 뭐라고? 왜? 이런 일들을 통해 평상시에는 잘 몰라. 그죠? 평상시에 잘 모르는데 어떤 시련이 오게 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하다 그런 걸 보여줄 기회가 온다 안 온다? 그 기회가 온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 약속을 믿는 믿음의 어떠함을, 그 약속으로 주어지는 영광이 어떠함을 쫙 보고 믿고 견뎌내죠. 인내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며. 그런 시련이 왔을 때도 다니엘이 어쨌든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이런 시련이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이 자기가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꿈을 꿔놓고도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요, 몰라요? 무슨 꿈을 꿨는지 이야기도 안 해주고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맞춰보라 그러고 그것도 해석해보라 그러고. 이게 시련입니까? 시련 아닙니까? 시련이지만 그러나 평상시에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 뜻을 깨달았던 이 다니엘에게 이 시련이 오히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됐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시련이 오더라도 이 상황에서도 주님의 어떠하심을,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이런 내용이, 그러면서 이어지는 문맥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단 말이,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이런 시련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상황에서도 칭찬할 만하며 이 상황에서도 경건하며, 그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가능합니까? 주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죠? 반드시 그 상황에서도 과연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사람이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주의 그 은혜를 힘입어,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처신하는, 그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뭐 이런저런 이런 병 고침 받고 막 시련을 겪어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의미는 아주 부차적인 거고요. 그 상황,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는, 거듭남과 산소망을 받은 성도의 영광의 어떠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삶을 바울은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1에 얻어 터져서도 바울이 쩔쩔매고 뒤로 물러가고 자기 매를 때리는 사람 저주하고 욕하고 그래 살았습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성도의 영광을 드러냈습니까? 그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칭찬하며 경건하며, 그런 의미예요. 그게 바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 그 의미예요. 1차지. 그걸 우리는 자꾸 무엇으로 바꿔붙다? 눈에 보이는 기복적인 것으로 바꿔붙죠. 그죠? 예? 그래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무엇이든지 참되며 옳으며. 그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런 것이 늘 일어납니다. 어제 차를 누가 뒤에서 내가 이래 저쪽 길로 이래 추월, 앞에 차가 천천히 가길로 너무 천천히 박을 것 같아. 살짝 이래 추월해가 가는데 뒤에 차가 막 100km 이상 달려오면서 불을 깜빡깜빡 하고 오더라고. 아이 무섭더라고. 그런 상황에서도 주여, 이 상황에서도 성도의 품위를 잃지 않게 해주시 기도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의 평강을 줘야 한다요. 근데 육체의 소욕은 어떻게 돼요? 실이 달리면 불 뻘뻘 하면 막 불 이렇게 팍 잡아 뒤에 사람 겁내고 싶으면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육체의 소욕은. 그래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 내 육체의 본성은 성질내고 같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갖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주여, 이 상황에서도 올바로 처신하게 해 주십시오. 그죠? 그게 능력 주시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은혜 주셔야 안 주세요? 주신다니까요. 그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며,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존중하겠죠. 우리가 신명기 28장에도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이거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이걸 전부 다 우리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외모로 받아들입니까? 전부 외모로 회사에서 막 회장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안 된다는 말은 그 사람이, 그 프랑스 사람들이 제일 존중하는 사람이 파스테르하고 나폴레옹 중 누구를 더 존중합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유명한 사람인데 나폴레옹이 최고 그 사람들을 했잖아요. 근데 진짜 존중하는 사람은 누구다? 파스테르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주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모시는 것은
힘과 폭력으로 우리를 굴복시켰습니다. 사랑으로 했습니다. 사랑으로. 그게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데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주님의 은혜로 무엇이든지 참되며 옳으며 경건하며 칭찬할 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죠? 그런 사람이 그 신명기 27장, 28장을 해석해 보면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야기예요. 그게 진짜 왕노릇이에요. 그게 진짜 왕노릇이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게 왕노릇 맞죠?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남들보다 더 큰 교회를 짓고 그죠? 나는 니는 티코 타는데 나는 벤츠 탄다 이런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런 걸 가지고 머리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콩 한 쪽을 먹더라도 너희 안에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머리 역할을 하는 거지.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머리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주의 뜻을 올바로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니. 진짜 후히 주셔요. 그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데 이것도 지 자랑하려고 하면 안 되고 남한테 그런 게 아니고 칭찬은 남한테 돌리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니 하나님께 구하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 근데 이런 것도 내가 참 저 사람 예수님 닮았다. 그런 이것도 막 세상에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구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기서 낮은 형제 부한자는 누구를 이야기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적자, 생종, 약육각식, 성자, 독식 이런 것이 형행하죠. 우리도 타고날 때부터 부자로 태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타고날 때부터 가난한 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그 외모를 봅니까? 중심을 봅니까? 낮은 자든 부한 자든 동일한 죄인인데 이 죄인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영광, 은혜, 복음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은혜의 복음을 주셨지요. 그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고 그 복음을 주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한 그 사람이 진짜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복음을 모르면 아무리 돈이 많고 부귀영화를 누리더라도 그거는 진짜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아할 뻔했다라는 가룟 유다보다 못한 사람이죠, 그죠? 복음을 모르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낮은 형제는 이 말은 세상적으로 장애가 있고 가난하고 자랑할 게 없어도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자기의 높음이 뭐예요? 저는 자녀된 거 이거잖아요. 자녀된 거 주님 신부된 거. 세상은 외모로 보지만 주님이 주신 복음을 어떻게 했느냐 그 마음을 보시잖아, 그죠? 부한 자는 여기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자는 눈에 보이는 이 재산 언젠가 역신의 장막집을 떠나면 다 놓고 가야 되죠. 참 부질없더라. 제가 박정희 대통령 그때 우리 젊었을 때는 대단한 권력이잖아, 그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시체에 들어갈 때 박세영 집사님만 하잖아요. 덩치도 작으신 분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더래요. 시체가 간에 들어가는 걸 보고. 이게 권력이 이렇게 무상하구나. 아무리 권력이 있고 돈이 많아도 그 영혼이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났다면 그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 엄청난 영광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걸 자랑해라 이 말이에요.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보았는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이게 이사야서 40장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은혜의 이 복음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시련을 이런저런 시련이 왔을 때 온전히 기쁘게 얘기해요. 오히려 이 상황에서도 주님, 이 상황에서도 저도 이게 코로나가 왔을 때 주님, 제가 이 상황에서도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행하게 해 주십시오. 코로나 왔다고 있잖아요. 예배 안 오니 보니까 코로나 왔는데 예배 안 온다. 안 온다고요. 근사님이 안 온다고요.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문중경 전도사님 그 정도에 가보면 수요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게 공산 뺄개인 놈들이 예배당을 불질 뿌가 예배를 이제 수요일날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데가 없으니까 장로님 댁에 가서 예배 드리다가 요 공산 뺄개이 전라도 뺄개이들이 먼저 뺄개이 된 전라도 사람이 문중경 전도사 그 장로님 집에 가서 그 집 일가족 전도사님하고 막 다 찔러 죽어. 수요일날 예배당 없으면 수요일날 예배 안 드려야 됩니까? 드려야 됩니까? 근데 그걸 보고 제가 이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이 세상 떠났구나. 코로나 걸리다가 죽으면 죽지.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이 시련을 참는 자는 뭘 바라보? 그냥 참는, 깡다구로 참는 겁니까? 주의 은혜로 참는 겁니까? 은혜로 감당하게 하셔요. 시련을 참으라 하신 주님께서 참게 하십니다. 은혜로. 홍해를 건너라 하신 분이 네가 건너가게 하십니까? 홍해를 만나면 홍해를 건너가라 그러잖아요. 주여 이걸 왜 건너니까? 내가 건너가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주님이 건너가게 하셔요. 진짜 그렇더라고. 지내놓고 보니까 그래.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이거 여기서는 시험은 유혹을 받을 때, 그죠? 내가 하나님께 유혹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유혹을 받지도 않아야 하시고, 자, 예수님은 신성으로 유혹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런 사람으로서는 시험 받았어요, 안 받아요? 받았죠. 그 시험, 유혹을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죠, 그죠? 예? 신인 양성. 항상 예수님은 자기보다 크신 분이죠. 그런데 자기보다 작으신 분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성으로서 하나님보다 자기 인성으로서 크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보다 하나님이시죠. 자기보다 작죠. 인성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데 하나님과 사람 구별됨이 없으나 변화 없이 혼합 없이 이 두 가지 변화 혼합 이거 분리 분할 없이 한 위격으로 계신다. 예? 이 예수님이 사람으로 그 하나님께 시험, 하나님은 신성으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 유혹 안 해요. 그럼 우리가 유혹받는 것은 우리 육체의 본성 때문이에요. 본성 때문에.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우리 옛사람의 본성이 있죠. 욕심, 충동, 욕망, 갈망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그래서 거기에 그걸 들어올 때 그걸 빨리 잘라야 됩니까? 놔둬야 됩니까?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 새끼를 잡아라. 우리가 내가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말은 이해가 가지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6절 7절인가 적은 누룩을 제하라 그러지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도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이 적은 누룩이 뭐예요?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여로밤의 누룩, 아합의 누룩, 이세벨의 누룩, 이런 사상들이 조금씩 들어모여야 돼요. 온 덩어리에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막 차별금지법, 종교다운지 이것도 인권을 내세워가지고 교회에 여성 인권을 내세워가지고 여성 안수 주기 시작하지만은 그것이 나중에 동성애로 가디만은 차별금지법으로 가더니만은 미국, 영국 이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적은 누룩 하나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과 이렇게 관련해서 욕심이 잉태한 이 적은 누룩 그걸 쫙 따라가다 보면 신천지 쫙 이런 거 저는 가잖아요. 여기에 이 부분에 제가 이 시편, 다른 것은 이해하기 쉬운데 이 부분에 시편,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부도나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쭉 이거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 간 거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이야기는 바벨론 포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이제 울면서 예루살렘의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정말 그 은혜의 영광을 누렸던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메시아 언약 안에 섰을 때 터가 높고 아름다워 진짜 그때가 좋았구나.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의 존재의 기반인 하나님의 은혜 언약, 메시아 언약을 발로 밟고 종교다운주의, 아합의 길, 여로밤의 길, 이세벨의 길, 발람의 길, 이 길로 가봤죠.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는데 이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토해내봤죠. 토해낼 때 그 아픔이 얼마나 큰가 알죠. 하나님은 절대로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거기 포로로 끌려가서 옛날을 뒤돌아보면서 아이고 우리가 왜 그랬던 거 하면서 이제 내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누룩을 내가 추구하지 않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메시아 언약 이거 하나만 붙들겠다. 이걸 다짐하면서 부른 노래가 이게 시편 137편이라니까요. 팝송도 있는 것 같아요. 바에들로. 그냥 그게 이게 그 내용을 알고 불러야 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메시아 언약을 떠나니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더라. 우리가 종교다운주의 길, 악하고 음란한 그 동성애의 길,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고 있다고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우리를 북이스라엘을 먼저 토해내봤죠. 북이스라엘 먼저 토해내, 우리도 토해냄을 받았다. 그런데 그 아픔이 얼마나 크다는 거 알죠?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도 유일한 이 은혜의 복음을 발로 밟고 종교다운주의로 걸어가고 WCC, WE 이런 길에 개최했었고 이지랄 하면 된다 안 된다? 동교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고 뭐 동성애 어떻고 저떻고 동성애들 인권 어떻고 저떻고 지랄 발광을 하면 어디예요? 저는 그게 지랄 발광이지 뭡니까 그게? 니 죽고 나 죽고 다 죽는 거예요. 토해낸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토해냄을 당한 그 상태 가운데 이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내가 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따르다가 이렇게 망했구나.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서 그거 좋다고 찬송하고 너라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보라 이야기래요. 이야기. 굉장히 소중한 것은 있을 때는 잘 안다 모른다. 이 대한민국 이 인간들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다는 거 이놈의 쉐이들이 이거 보면 얼마나 자유민주주의가 좋다는 거 알 거 아닙니까? 예? 대통령 지선제 이게 또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알 거 아닙니까? 이 내각제고 뭐고 다 때리차야 돼요. 진짜 상권분립 이게 얼마나 중요해. 자유민주주의 은혜의 복음의 거치에서 세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소중한 거 잃어보면 저도 우리 어머님이 인생이 다 그렇지만은 살아계실 때는 엄마 소중한 줄을 알면서도 죽어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깊이 압니까? 더 깊이 알죠. 우리 지금 내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진짜 김문수 같은 사람이 지금 돼야 돼요. 지금 정말 딴 사람 되면 안 돼. 지금 예?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한덕수 지금 까불랑거리면 안 돼 진짜. 예? 이 자유민주주의 소중함을 이거 잃어보면 홍콩처럼 베네수엘라처럼 저 북한처럼 이거 잃어보면 우리 그렇게 살고 싶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젊은 아들 정교적 교육을 엉뚱하게 역사의식도 역사를 참 역사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니까 그게 이사야 5장에 이 백성이 무식하니까 망했다. 무식하니까 역사도 제대로 몰라. 이승만이 어떤 분인가도 제대로 모르고 엉터리로 배운 거 가지고 항현필인가 뭔가 그런 자식한테 배운 거 그런 거 꽉 머릿속에 똥이 차갖고 진짜 아침에 또 이 흥분하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길이라니까요. 자유민주주의 역사, 바른 역사관을 가져야 되고 바른 성경관을 가져야 돼. 무엇보다도 이거 놓치면 그래 아주 얻어맞고 난 뒤에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되겠어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어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한 이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그 자유 그걸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이 천장에 붙을지어다. 이 노래를 하면서 진짜 소중한 거 이거 잃어보마. 지금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하니 이게 얼마나 중요해. 긴 세월 흘렀으나 이 예배 드리고 이거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거 내 입천장에 붙을지어다. 여호와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기회가 에돔 자손을 치소서. 이 에돔 자손들은 불신자의 대표잖아요. 불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저 예수 믿는 사람 막 교회 없이 뿐만 좋겠다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에돔 자손. 오늘날 불신자죠. 그 기초까지 허리 조국이 같은 인간이 교회는 진멸의 대상이다 했잖아요. 이재명이도 마찬가지고. 겉으로는 교회 집사다 개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멸망할 딸 바벨론아. 이 멸망할 딸 바벨론의 이 세속적 가치관이 있잖아요. 바벨론 문자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계속 이 바벨론 에돔 이거는 교회를 핍박하고 욕하고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하는 겁니까? 율법의 제3령법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경건하고 어렵고 올바른 삶의 규범이 율법을 따라 행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거 못하도록 막 욕을 해대는 이 바벨론 그걸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137편 9절 시작.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게 어린아이, 바벨론의 어린아이를 바위에 메어 치라는 문자적인 의미입니까? 바벨론의 누룩, 그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가르침을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걸 바위에 메어 치라 이런 의미예요. 문자적으로 아이를 메어 치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라. 이건 포도원을 하는 뭘 잡아라? 여우를 잡아라. 교회에 아주 신천지 이단이 들어오고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포도원을 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포도원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회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기록하게 하셔서 오고 오는 우리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며 교훈이 되었죠.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마라. 젊은 아들아 너 담배 피우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정교적 가르치는데 그게 전부 다 인간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죠. 육체의 본성은 지멋대로 살고 싶죠.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진짜 좋은 거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빛들의 아버지 곁으로 와.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 보니 변함도 없고 해준다는 그림자도 없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성도들하고 어제도 우리가 이제 연세 많으신 분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어버이날이니까 그 자녀들이 멀리 있으니까 못 오니까 그분 찾아가서 식사도 하고 하니까 저녁에 잘 때 막 이게 막 참 이런 게 있습니까?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까?
참 오늘 행복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이 성도들과의 교제가 그런 거예요.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이런 부분도 아주 중요한 첫 열매. 이런 이야기도 점점 이제 조금씩 배워가면 첫 열매가 뭘 의미하는가?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이야기가 이 첫 열매라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전부 다 표징,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요나의 표적의 완성이잖아요. 그죠? 그보다 더 큰 표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표적을 주셨다 그랬거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면 이보다 더 큰 표적이 있다 없다? 그 큰 표적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아론의 여러 사람들이 지팡이에서 싹이 났습니까? 누구 지팡이에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무슨 열매가 맺었다? 살구꽃 열매가 맺었다. 그 열매가 뭐냐 하면 아론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큰 대제사장 멜기세덱 반찬을 쫓아오신 유일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실 살구꽃 열매, 살구 열매를 맺으실 첫 열매가 되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아론입니다. 근데 이 아론의 자리를 탐내? 탐내면 어떻게 된다? 땅이 갈라져 지분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사람이시면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고 부활함으로 꽃이 피고, 그죠? 그 살구 열매가 맺었죠. 살구는 깨어있다 봄에 제일 먼저 피잖아요. 그 학생 우리로 이 열매 첫 열매가 되셔서 그게 요나의 표적에 미리 보여준 거죠. 살구 열매를 맺었다니까. 싹이 나고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 열매를 맺는 그것은 우리의 왕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인간 혈통으로 왔습니까? 성령으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잉태, 나심, 사심, 죽으심, 부활함으로 살구 열매가 맺었다. 이보다 더 큰 표징이 있다 없다? 성육신, 어려우신 삶, 대속의 죽으심, 부활함으로 첫 열매가 되셨죠. 그 살구 열매가 맺어진 이 표징이죠. 표징. 이게 요나의 표징은 뭐다? 요나가 밤낮 사흘 속에 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이게 요나의 표징이잖아. 그 표징의 완성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거. 성육신, 대속의 죽으심, 부활. 이보다 더 큰 표징이 있다 없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삶의 열매가 맺었더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 그가 근본이시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죽은 자 가운데 먼저 살아나신 첫 열매가 되시니시니 친히 만물에 어뜸이 되시, 근본이 된다. 이 예수님 부활함으로 둘째 창조도 이루어지죠. 우리가 둘째 몸의 부활도 이루어지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온전하게 되셨은 점, 부활하게 하심으로 복음을 완성하시는 점, 사랑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우리도 첫 열매가 참여하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썩내는 거 이런 부분들도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 마음에 심어진 말씀 듣기만 하고 하지 마라. 이게 다시 한 번 더 1장 25절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 야고보서를 통해 오늘 생각해 보셨는데, 이 이사야 7장도 아하스 왕한테 한 징조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그 징조 뭐냐 하면 메시아 언약을 보여주는 징조예요. 그래서 그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은 이 친히 징조, 그
그 처녀가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임마누엘에서 나심과 의로운 상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실 메시아 언약의 완성을 보여주는 그 언약 안에 거할 때만이 유일하게 산다. 네가 그 은혜 안에 사는 그 하나 표징을 한번 구해라. 그 나 안 하겠다 그러잖아. 그래서 메시아 언약에 굳게 쓰지 못한 아하스 왕에 대한 경고, 그 경고대로 이 언약을 떠난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은, 내가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지만은 이 언약을 떠난 이 사람은 65년 내에 망한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아람 왕도 망했어. 하나님은 결코, 그래서 이 아하스 이사야 7장은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언약을 떠난 아하스, 너는 네 36, 36세의 인생이 정말 태어나지 말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던 그런 인생이다. 그래서 나는 믿지 않겠다. 그냥 징조를 안 구하겠다. 언약을 안 구하겠다. 이 표징들은 전부 다 있잖아요. 오실 메시아의 복음, 죽고 부활함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신 이 복음을 보여주기 위한 표징들이에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왕은 여기 보면 한 징조를 구해라. 왕은 거절했다. 그와 같은 건 나는 주는 괴롭히지 않겠다. 그게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이런 부분들. 시편 55편, 56편도 마찬가지고. 이 민수기 3장, 8장, 16장, 17장, 18장, 오늘 이 민수기 16장을 통한 바른 복음의 이 중요성, 이 레위 지파와 아론 대제사장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아론 다 같은 레위 지파인데 아론은 어떤 역할을 하기에 싹이 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의 지위가 어떠한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더 깊은 묵상에 여러분 나중에 이래 보면 레위 지파와 대제사장의 사명의 중요성, 이걸 히브리서를 통해서 연결시켜 놓았으니까 잘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은혜의 이 복음이 깊이가 더해가길 바랍니다. 우리 있는 자에게는 더 능력하게, 없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을 비춰주시도록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주여, 칭찬할 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가 먼저 이 복음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참으로 많은 사람으로 너를 인도할 주님, 우리가 부려지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한 역사를 주님, 아버지여, 주님 세상을 주님의 흑암의 근시에서 사랑의 아들은 나를 옮겨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주여, 저들에게도 이 구원의 복음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고 주님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이 주여, 내 은혜 복음이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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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랑, 아버지, 그걸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우리 죄와 죄시행을 당하여 하나님의 이 사랑의 깊이와 사랑을 비었다함을 날마다 더 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 주님 이 아버지 주님 하나 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등불을 태웠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양식을 주님 주신 이 사명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다 칭찬 듣는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주대에게 얼마나 많으시죠. 아버지 은혜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며 주님께 영광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잡아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